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8종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반가우시죠? 한 주만 안 봐도 반가우시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요. 김봉일 사님 얼마나 반가우면 그냥 좋아 죽으셔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한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 하여튼 재밌게 기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 사, 나, 사, 나, 라, 라, 사, 나, 랑, 사, 나, 사, 나, 뭐라고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미안해. 한번 봐줄까 선생님이? 아중이가 지금 5살이거든요. 근데 아중이가 사자 랑자를 알까? 근데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런 영상을 보고도 안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 좀 마음이 좀 약간 오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기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웃으셨어도 꼭 집에 가서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아준이 참 예쁘고 귀엽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쌍둥이가 주말에 와서 저녁에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삼겹살을 몇 쪽 구워 먹었어요. 근데 이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누가 왔었냐면 할아버지를 따라 아준이가 교회를 왔다가 서택의 앞을 지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내 고기 구워 드시는가 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오늘 목사님 내 고기 구워 드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삼겹살 많이도 안 먹고 몇 쪽 안 먹었는데 소문이 그냥 많이 났어요. 제가 아준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준이에게 하루는 만나서 아준아 목사님이 너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목사님이 삼겹살을 사줄까 치킨을 사줄까 물어보면서 너 삼겹살이 좋니 치킨이 좋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아준이가요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둘 다를 사줄 수는 없고 그래 아준아 그러면 목사님이 치킨을 사줄게. 그래서 치킨 두 마리를 배달을 해서 아준이 아람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배달을 시켜드렸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기쁘더라고요.
아주니한테 고기 구워먹은 거 들키기는 했지만 소문이 다 났지만 야, 참 제 마음속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아멘. 이 정도 나오면 방송실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지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지면 좋을까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일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방송실 보여주세요. 자, 성도님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광환 집사님 행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뵙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행복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 주셨기에, 그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이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기쁨과 행복이 되는 존재다, 아니면 그 반대다, 어느 쪽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쁨과 행복이 되는, 정말 그러세요? 원하는 바는 아니시고요. 원하는 바도 그러셔야 되지만 삶도 믿음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일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비인교회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당연한 건데 그 사랑과 기쁨이 되는 게 또한 쉬운 일은 아니구나. 애쓰고 힘써야 되고 늘 노력해야 되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 행복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냥 괜시리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멀찌감치 보이면 그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이렇게 뺑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너무 반갑고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옆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존재가 예수님처럼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아직도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이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쫙 보니까요, 그 이유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어떻게 보면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쁨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레위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계속 19절, 20절,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과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 모든 걸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실 만한 예물과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가인과 아벨을 봐도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인지, 주임 전에 나와 예배하여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 지금 콩밭에 논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을 통하여 선지서를, 예언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있다면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편의 선자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공평함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상 사울 왕을 통해서 보았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뻐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더라.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더라. 이 두 가지만 잊지 않고 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등산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되셨어요. 변화산에 변화했어요. 놀라운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토록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변화는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왜 기쁨이 되신 줄 아세요?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부활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실 텐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심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지난주에도 말씀 보셨지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아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선포를 해 주셨을까? 아직 십자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직 부활은 아직 먼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셨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길은 뭘까요?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선포하심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해주실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셨는데,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구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구나. 우리는 솔직히 날마다 말로는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는 해요. 다짐은 해요. 결단은 합니다. 근데 정작 누구와 같이요? 사울 왕처럼
아버지의 뜻은 있어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일깨워 주셔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길 원하셔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까? 늘 주일, 아니 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한번 붙잡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겨울지라도, 너무 괴로운, 염려, 걱정되는 많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힘들고 염려도 되고 걱정되는 일도 많겠지만요, 한번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 될 거라고요? 기쁨이 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는 은혜와 은총이 됨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빛이 났어요. 해같이 빛이 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지으시지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셋고 여기서 머무시지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예수님 천국 같네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으네요. 예수님 그냥 여기서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본 것,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 모든 놀라운 광경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라.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곤 예수님은 얘들아, 일어서서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과연 어디를 보고 가셨을까?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영광만 바라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내일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고난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한지라 무엇을 많이 보고 살지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괴로운 힘든 일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기쁨, 영광,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독려하여 일어서게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걱정일까요? 내일이 걱정일까요? 목사님, 다 걱정이에요. 오늘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고. 내일은 나중이고 지금 당장 이곳이 불확실한 내일의 삶,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이 우리에겐 더 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다 해결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엉뚱하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실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가 있음을 우리는 늘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바라보며 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어떠한 눈앞에 오는 시련도 어려움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자꾸 대답이 작아지는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찬란한 빛된 영광의 그 모든 귀한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은총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걸어가신 뜻,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담대히 바라보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여 이곳에 초막집을 짓고 예수님 사시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께 고난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남을 믿으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귀하신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나오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어요. 장례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는 그 아들을 살려내시더라고요.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던 그를 예수님이 슬퍼하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또한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를 깨끗게 하시어 보게 하심으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는 새로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지만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도 기쁨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기쁨이 되어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평안이더라고요.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아멘.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또한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적습니다. 평강이 적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도 여쭤봤는데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왜 대답이 별로? 평안하십니까? 얼굴을 뵈니까 별로 평안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내게 있어도, 아직 괴로움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과 기쁨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신 줄 아세요? 왜 십자가를 져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더라고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변한 것 하나 없어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의 기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어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신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참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즘 늘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기쁨의 은혜를 풀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용기 주기를 원하셔요. 위로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오늘 말씀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새 힘과 새 능력 안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심령 붙잡아 주셔서 평강의 은혜와 평안의 복으로 기쁨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아버지 모든 것들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쁨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축복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